15장입니다. 15장. 우상 숭배를 하고 네 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그들의 모습, 이걸 타버린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 어디에다 쓸 데가 있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을 못하면 어디에 쓸 데가 있냐?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그 포도나무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역할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포도 열매. 근데 열매 못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포도나무가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불에 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할 대로, 무너질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냐라는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게 해요. 왜 선택하시고 왜 사랑했다고 그러죠? 가장 민족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나요? 가장 적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적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가장 많으면 사랑할 만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전혀 그런 조건도 안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쓸만한 제목을 만들만 해서 너희를 내가 쓰려고 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지, 사랑스러운 면이 너희들에게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이 사랑했다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더군다나 지금같이 타버리고 심판받아가지고 타버렸어요. 어디가 태워졌냐면요, 4절 보세요. 불에 던질 뭐가 됐다고요? 땔감. 불이 그 어디를 살랐어요? 두 끝을 살랐어요. 두 끝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양 끝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디만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지금 다 망한 거죠. 두 끝을 살랐고요. 그다음에 어디도요? 가운데도 태웠어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도 이제 곧 태워버릴 상태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뭐가 됐다고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됐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신세예요. 불에 던질 땔감.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요? 7절 끝에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꼭 맞아봐야 아는 상황이죠. 앞사람 맞는 거 보면 아플 걸 뻔히 알면 잘못했어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맞아봐야 아는, 맞아보니까 아프구나, 당해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한 예화를 들으시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2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뭘 알게 하겠다고요? 가증한 일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가증스러운 일을 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3절. 자, 첫 번째, 너희들의 근본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가나안은 저주받은 함의 손자자, 소매 함의 자손이죠. 자, 그 땅에 너희들이 근본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런 근원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출생은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근본이 별거 아니었고 출생이 비참합니다.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왜 이랬을까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산파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조산원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데 아무도 옆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무것도 못 해줬대요.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누구만 불쌍히 여겼을까요? 하나님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너를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피투성이. 우리 말로 좀 더 실감나게 오면 핏덩이죠. 핏덩이. 너는 핏덩이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지만 말아라. 죽지만 말아라. 제발 살아라 라고, 왜 버림받은 아기처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알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너를 나에게 속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줬냐?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쭉 해줍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워주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워주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안감을 머리에 씌웠나니. 꾸며줄 때는 다 꾸며줬다는 얘기예요.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디에 올랐다고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대요. 왕후의 지위. 이 피투성이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네가 아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서 막 입혀주고 보호해줬더니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아마 이때가 이제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방인 중에 그 명성이 확 퍼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명성이 맞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화려함을 믿고 잘생긴 거 믿고 예쁘게 생긴 거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뭐 했어요? 행음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행을 했다는 얘기. 행음을 뒤집으면 음행이죠. 누구랑 했어요? 한 사람하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고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명성을 차지하고 화려함을 차지한 건 전부 누가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잘 보세요. 17절.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뭘 했어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대요. 내가 준 것 가지고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또 너희가 수놓은 옷은 오히려 우상에게 입혀주고 19절 아까 먹을 거 많이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에게 향기를 품어 베풀고 20절은 더 가관입니다.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물로 삼아 불로 살랐느니라. 무슨 제사죠? 몰렉 제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제 아마 이게 솔로몬이 후에 타락한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겠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핏덩이를 거둔 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죠.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요.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뭐 하려고 했을까요? 음행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음행하기 위해서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성을 이용하고 부를 이용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고 힘 좀 세다 가면 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애굽과도 음행하고 다음에 누구하고도 해요? 네, 바벨론하고도 합니다. 29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뭐 아수르, 블레셋, 애굽 가리지 않고 힘만 좀 세다 하면 다 음행하는 거죠. 마치 장기들이 좀만 잘생겼다 하면 조금만 뭐 돈 좀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뭐가 행동들이냐면 뭐 그 뒤에도 나오는데 32절입니다.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보통 뭐 지금 우리 예배당 옆에 많이 사라졌죠. 그들은 저 음행을 하고 돈을 받아요, 돈을 줘요. 저희 홍등가에 있는 아가씨들은 돈을 받아요, 돈을 줘요. 받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돈을 받았을까요, 줬을까요? 자, 그 장면을 참 이상한 행동을 3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그렇잖아요.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화대값을.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몸 팔고 돈 주고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4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돈도 받지 않고 도리어 뭐 했다고요? 값을 줬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창기보다도 더 악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그런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라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너는 뭐냐 이거라는 거죠. 도대체 너는 뭐냐 도대체가. 이게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값을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뭘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값을 또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우상 숭배하고 뭘 이득을 얻었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그렇게 기껏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 그 값을 또 지불하고 있어요. 그냥 도저히 이해가 너희들은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창기보다도 더 악하다고 하는데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님을 쫓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하늘에 속한 소중한 상급과 기업을 저버리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대신 그들의 돈과 시간을 세상 쾌락에 소모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써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세상에서 돈을 주면 그래서 돈이라도 받으니까 한다고 이해라도 하자. 근데 뭐예요? 쾌락을 하면서 돈도 쓰잖아요. 돈도 쓰고 음행도 하고 이것과 지금 이 빚덩이가 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을 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그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치 불륜의 현장을 들켜서 망신을 당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똑똑하게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갚아주는 목적이 뭐냐면 음행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는 어떤 때예요? 빚덩이 때. 빚덩이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때 네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음란을 그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44절부터 48절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소돔이 악할까요? 사마리아가 악할까요? 자, 누가 형이냐 누가 아우냐가 이게 나와 있어요. 45절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아까 나왔죠. 3절에서 46절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고 형이 사마리아래요. 사마리아가 형이래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래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형이고 소돔이 아우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가장 악할까요? 사마리아, 다음에 소돔, 그리고 예루살렘. 누가 가장 악할까요? 4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는 뭐보다 악하다고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소돔보다 더 악한 게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럼 소돔이 왜 악하냐?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왔던 그 소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에스겔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소돔이 망한 이유, 소돔이 악한 이유는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뭐였다고요? 교만함이 있었고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었고 또 태평함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대요. 이게 지금 소돔이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거보다 더 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 가려졌습니다. 자, 동생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했습니다. 이제 누구랑 견주어야 돼요? 형 사마리아하고 견주어야죠. 그게 이제 51절에 나와 있어요.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2배 이상은 된다라는 얘기. 사마리아가 범한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당했는데 그 죄의 2배 이상이다. 사마리아는 절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긴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것을 콜드 게임이라고 그러죠. 콜드 게임. 게임도 안 돼. 사마리아는. 소돔하고는 어떻게 좀 비교해 볼 만했는데 사마리아하고는 아예 견줄 수 없을 정도야. 너에 비하면 사마리아는 어떻다고요? 착해라는 거죠. 너에 비하면 사마리아는 착해. 절반도 안 했어. 절반도. 자, 그럼 사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뭐 했다고요? 의롭게 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지금 착해라고 했죠. 그럼 진짜 소돔하고 사마리아가 착해요? 아니죠. 두 개를 딱 놓고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생각하면은 괜히 심판했네 그 정도. 예루살렘 먼저 심판했으면 사마리아는 좀 더 기다려줄 만했네. 소돔과 고모라도 좀 기다려줄 만했네. 라는 지금 얘기예요. 너 때문에 사마리아와 소돔은 의롭다. 아이고 그래도 가들이 나았다라는 얘기죠. 이 52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이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와 소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돼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루살렘 때문에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갑자기. 학교에 있다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느 한 학년이 선생님들이 다 피하는 학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발령받아서 전주로 들어왔는데 그 학년 아이들이 그랬대요.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이들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딱 올라가는 학년의 선생님들은 다 그 학년을 피해서 쫙 다른 학년을 신청하시는. 그래서 그 학년을 맡고 그 다음 해에 그 애들을 맡았다. 그 다음 해에 그 아이들 만나면 웬만큼 말썽 부려도 뭐라고 생각하면서 유로를 받아요? 작년보다 나았어. 작년보다 나아. 괜찮아. 작년보다 훨씬 나아. 이 정도면. 그런 유로 아닌 유로를 받는데 지금 이들의 형국이 지금 그러한 형국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주 벌이 좀 어때요? 좀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입니다.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뭐 한다고요?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의 딸들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주의를 뭐 한다고요? 회복할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죠.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핏덩이. 그 핏덩이 살려줬을 때 약속을 했나 봐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너는 내 딸이다라고 했겠죠.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형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아우는요? 소돔. 그들을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지금 이제 더 잘못을 더 많이 했으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이 접대를 받네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뭘로 준다고요? 딸로 준대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61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에게 복속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소돔과 사마리아를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딸로 준다라는 그 표현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과거에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뭘 생각하게 돼요? 그럼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복속된 성읍들로 받는 것, 이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황송하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61절이 지금 그거예요.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네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보다도 덜 범죄했던 사마리아와 소돔까지도 내가 너에게 네 소유로 주겠다라는. 원래는 누가 누구의 소유가 돼야 마땅해요? 셋 중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그러긴 한데 마치 흔히 말하는 하얀 구더기, 노란 구더기, 까만 구더기 하면 하얀 구더기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노란 구더기가 소돔, 까만 구더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그래도 흔히 말하는 법대로 하면 누가 가장 혜택을 받아야 돼요? 사마리아인데 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요? 검은 구더기 예루살렘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정말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받으면서도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62절.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뭐 하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뭐 하고요?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뭐 하지 못하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핏덩이를 살려서 그렇게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줬더니 그 지위를 가지고 온갖 우상숭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때리시고 혼내셔서 결국 우상숭배 못하게 해놓고 그보다도 덜 죄를 지었던 사마리아, 소돔 그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네가 이만큼 악해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더러워라는. 네가 아까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2절에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했다. 네가 이만큼 가증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렇게 가증하니까 벌을 받아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네가 이렇게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보다 덜 범죄했다고 하는 사마리아도 소돔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받으며 두면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17장으로 가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 자, 왜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는 게 비유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비유를 말하니까 나중에 그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그 모호한 말을 자꾸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해요. 근데 비유는 알아들으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유는 쉬운 사람은 되게 쉽게 만들고요. 쉽게 하려고 비유해 주거든요. 근데 그 속뜻을 모르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 이제 17장에서 나와 있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모호하다고 할까봐 해석까지도 해줘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자,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얘기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로 가보세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지금 이게 백향목 가지를 꺾었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5절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옥토를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를 물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뭐냐? 13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 왕족 중에서 자 여호야긴은 잡아갔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했어요.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시드기야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어요. 포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땅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6절로 갑니다. 다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결국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요? 독수리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해요. 자, 7절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누굴까요? 애굽입니다. 자, 두 마리의 독수리가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 포도나무와 이 독수리에게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누구에게 살짝 양다리 걸쳐로 나갔다고요?
애굽한테 살짝 지금 거기에서 그 가지에서 그 큰 물가에 심어놨는데 그것이 물을 받으려고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저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제 15절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시드기야입니다. 그가 하나님. 그가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뭐 했어요?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겠냐? 형통하겠냐? 이라는 얘기는 형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반했다는 얘기. 시드기야가 누구를?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둔 이유가 뭐였다고요? 번영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다시 말해서 애굽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에요.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울 힘은 없지만 뭐 할 힘은 있어요? 노력할 힘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은 뭘 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더 곤혹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6절로 가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실제로 출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은 별로 안 됐어요.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예를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향해서 배반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또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독수리를 양쪽에 그 강한 두 나라 그리고 포도나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친애굽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까 16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어디다 심어요?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고 하십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뭐가 된다고요? 백향목이 될 것이다. 백향목은요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레바논에서. 레바논에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 밑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백향목이 백향목 같지 않은 백향목이 있어요. 잘 자랐을까요?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그 백향목이 예루살렘이 한 800m 되거든요. 거기에서 자라는데 다른 나무보다 크긴 커요. 근데 가이드가 저게 백향목이 했는데 애기 저게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예루살렘에다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 정도로 아주 우람한 나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죠.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에 간단합니다. 18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있을까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조상 잘못 만난 죄. 조상 잘못 만난 죄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속담 얘기가 또 나와요. 18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포도 먹으면 아들이 이가 셔요? 안 셔요? 신 것 같기도 해요. 막 입안에 침 고이면서 안 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는 얘기는 주는 누가 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졌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이가 시다는 얘기는 벌은 누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죄는 조상들이 지고 벌은 내가 받고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그 하소연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뭐하지 않다고요?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자,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 공평합니까?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어야 공평해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는 부모들이 짓고 벌은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 불공평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공정해. 너희들이 지금 불공정하니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속담, 무슨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결론은 왜 그래요? 4절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범죄한 사람 따로 죽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심판받아요, 살아요? 어렵나요, 문제가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심판받아요, 살아요? 살아요, 산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요.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공평하죠? 공정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그의 의인이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빠 때문에 살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그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13절
별일을 위하여 꾸어준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네 결국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근데 그 죄인인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죄인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이번에는 의를 행하네요. 그러면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죽어요? 아니면 의를 행했으니까 그 자식은 살아요? 예, 아버지의 죄와 관계없이 그는 의를 했기 때문에 살아요. 그게 17절이에요. 끝에 보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라. 결국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도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공정하다. 그리고 또 다른 예화를 드십니다. 악인이 아까 죽어야 되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예, 악인이 돌이키면 살아요.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돌이켜 떠나면 산다는 얘기예요. 의인인데 범죄하면요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거예요.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빠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조상 때문에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각각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지금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속을 보여주세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제발 살아라. 나는 벌 주려고 있는 게 아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제발 돌이키고 살아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아이고 내 신사에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내가 이렇게 조상들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한탄하는 그들에게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돌이켜서 살아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19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